할렐루야. 이렇게 해명교회 귀한 성도님들께 인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귀한 해명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동안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의 한 작은 마을로 이제 개척을 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임한 첫 주일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딱 강단에 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을 딱 봤는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딱 10분 정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기로는 분명히 30명 정도가 모인다고 했는데 1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마음은 에이 뭐야 60년 된 교회라고 들었는데 이 작은 인원으로 교회가 유지되나라며 불평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한 사람당 100명의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지역에서 어디 읍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고개를 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셨던 거죠. 그죠? 꾸준히 성도님들이 매주 똑같이 이제 10명 정도가 고정으로 딱 나오니까 그걸 기쁜 마음으로 매주 설교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돼서 이제 비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딱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교인이요 8명만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 정도가 아예 안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한 명당 100명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딱 2명이 안 왔으면 몇 명 분량이 안 오신 겁니까? 200명이나 안 오신 거니까 이 마음이요 공허함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래서 바로 앞줄에 앉아 계시는 한 김권사님께 이제 물으셨다는 거예요. 김권사님, 우리 땡땡읍에 있는 이권사님 가정은 오늘 왜 못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권사님이 말하길 어휴 목사님, 이권사님네 집은 저기 고개 하나 넘고 또 하천도 지나서 다리 건너서 와야 되는데 그 다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무릎까지 잠기는데 지금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다리를 어떻게 고개 넘고 하천을 건너서 오겠습니까? 라고 그 김권사님이 대답해 주셨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요 목사님이 아차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성도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인분들이 걸어서 40분 정도 되는 먼 길을 차도 없이 오셨다는 걸 이제야 알아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세 정도 넘으신 노부부가 새벽이건 저녁이건 예배에 나올 때 두 손을 서로 꼭 붙들고 나오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서로 힘들면 새벽에 불빛 하나 없는데 주저앉아서 잠깐 쉬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오고 계셨던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딱 무섭게 이 권사님 부부가요 비가 폭풍처럼 오는데 딱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봤더니 두 분이 손을 꼭 붙잡고요 노란 비닐 비옷으로 무장하고 장화를 딱 신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요 정말 다소곳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휴 목사님 예배에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요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은 개척교회의 모습이 작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모습인에도 사라지지 않고 6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기도 덕분이었구나. 이분들의 이 기도와 헌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여전히 이 교회는 60년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해명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딱 정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원과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기도의 기둥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신앙의 세대의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까지 이어져서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도 정말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런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신앙이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켜오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습은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것이, 이 신앙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소명인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78편은요 다윗 시대의 성소의 제사를 주도했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인 아삽은 100세 정도 된 노인인데 평생의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의 장본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본문 78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시편 78편의 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또 배신한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어서요 사실 70몇 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살펴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시편 78편에 대한 머릿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삽이 이 지혜를 전하는 목적 그리고 전하는 내용들이요 다 요약돼서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대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신앙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자주 들은 말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도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도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묻어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삽이라는 지혜자가 아이로부터 청장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전 세대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전하는 이 지혜는 나도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앞서서 조상들, 즉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라라고 3절의 그 말씀과 지혜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전혀 모르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모 세대 때부터 보아오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되새겨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요즘에 이제 신앙의 길을 많이 떠나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자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이 신앙의 시대를 지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베푼 은혜와 수많은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거듭 잊어버리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 세대가, 너희 아랫세대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짚어 줄 테니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아삽이여 지혜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삽이 가르치거든요. 함께 4절 말씀, 78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아삽은요,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의 능력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믿었고 너의 어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고 되새에 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에게만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서 내 가족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즉 내가 축복을 너희 가정에게 줄 텐데 너의 조부 때부터 너희 아버지께까지 함께한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 축복의 줄기가 이어지게 하겠다. 신앙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은요 오로지 나로부터 새롭게 출발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앞선 세대의 신앙의 이야기와 신앙의 줄기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 세대와 같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의 가사처럼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그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마음 한켠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믿었던 그 신앙의 전통이, 그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바로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은요 아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기서부터가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78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6절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냐면, 우리가 그런 신앙에 정말 올곧은 신앙의 줄기를 이어받았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신앙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어서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를 알게 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반드시 살려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흐르는 영적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흐르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흐르는 샘물이 되어서 신앙의 전통을 전달하는, 이어받는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흐르는 물과 같이 되어서 나에서 정말 고인물처럼 신앙의 대가 끊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강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물이 되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소명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만나며 자신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후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펼쳐지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이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 세대의 악한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 요즘에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이 무너지고 교회학교들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의 세대들이 오늘날 떠나가는 이유는요, 기억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반드시 이 교회를,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의 부흥하고 비전하지만 진짜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흐르는 물로 제대로 된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가르쳐야 될, 자녀된 세대를 가르쳐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가정의 기도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각각의 가정이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청년 세대로, 청장년 세대로 다 컸다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신앙이 이어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나만 누리면서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은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과 같이 신앙이 우리 가정에 흘러 넘쳐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가정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정말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부모님이,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모습,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버지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다시 한번 어려움이 올지라도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정말 든든한 믿음 위에 선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바로 그 고백이 내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해명교회가요,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다음 세대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런 의미 속에서요, 우리 해명교회는 너무나 귀한 전통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정 예배서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으면 설교를 하고 오기 전에 늘 그 교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교회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홈페이지, 해명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뭐였냐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그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가정 예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요, 다른 그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 운동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운동입니다. 사실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특성은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의 숫자는 정말 넘쳐나도록 많아요. 막 50명, 100명 이러면서 아이들의 숫자는 많지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전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믿음의 가정이 아닌 아이들이,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다음 세대, 그런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을 하면 씨를 울면서 뿌리기 바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맨날 씨를 뿌리면 열매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면요, 그 씨가요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그 쌀, 그 날아다니는 쌀처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한다 그러면 울면서 씨를 뿌릴 때, 이 교회가 씨를 뿌릴 때 재밌는 거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흘러넘쳐서 막 부흥되듯이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는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면요 우르르 교회를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들쭉날쭉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교회들은 제가 이렇게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펴볼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울면서 정말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씨를 뿌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 안 하고 반드시 거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무수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명교회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그루터기 10명의 아이들이 모인 교회, 가정 예배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 교회학교만의 자산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해명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정말 든든히 서려면, 비전 안에서 든든히 서려면 가정이 먼저 고인물, 나에서 부모님 세대에서 딱 신앙의 흐름이 딱 끊긴 교회 고인물이 아니라 신앙의 물이 정말 제대로 흘러가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해명교회는 정말 든든히 선 교회, 다음 세대가 떠나지 않는 정말 믿음 위에선 부흥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이런 때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시는 때가 있으면 부하게 하시는 때도 있고요, 낮추시는 때가 있으면 높아지는 때도 반드시 있고요, 또 멈춰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때가 있으면 부흥되는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세상적인 지혜를 막 찾으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보여질 때 다음 세대는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음 세대의 비전 부흥 그러지만 새로운 것,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 새로움은요 늘 무엇 위에 쌓여야 하냐면 온고지신, 늘 옛것 위에 든든히 선 새로운 것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늘 무엇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흘려보내는 그 말씀의 마음밭,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먼저 가정 가운데서 든든히 온고지신처럼 쌓여야 그 신앙의 흐름으로 그 위에 새로운 것이 덮여졌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해명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요 교회학교의 부흥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서가 이렇게 배부됐을 때요 정말 이것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부터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보면서 변화되고요, 그걸 보면서 신앙이 저랑만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그걸 보면서 신앙이 묻어가고 젖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대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이요 암 말기가 갑자기 오신 거예요. 딱 이렇게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두 분 다 암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죠. 암말기는요 이렇게 암말기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디 무슨 암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기쯤 되면요 사실 어느 부위가 암이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 다 전이 되어 있어서 정말 여러 군데가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아픈 상태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교 2, 3학년 때 부모님 두 분 다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집도요 점점 매년마다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됐고, 이게요 삶이 얼마나 궁핍해지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중에서도 몸이 너무나도 항암 치료를 하는데 취약하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 저희 가정이 부모님이 어디 교회를 다니셨냐면 광화문에 있는 에스모 교회, 크게 이제 서 있는 에스모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셨는데, 이제 그 차를 타서 이동하는 게 이제 멀미랑 이런 것들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무나도 힘겨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섬겨오던 그 교회를 잠깐 내려놓고 집 앞에 있는 작은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조금 새벽 생활도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자라고 부모님이 결단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요, 정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새벽 재단을 쌓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으로 단련된 분들이시니까요, 교회를 옮기시고 나서도 정말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새로 옮기신,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집 앞으로 나가신 그 교회에서도요, 몸이 아픈 와중에도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요, 이제 대학생, 신학생이다 보니까 사역하랴 학교 다니랴 너무 바빠서 부모님의 얼굴을 아프신데도 제가 막 잘 챙겨드리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거의 못 보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사역이 끝나고 마무리된 주일 저녁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두런두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두런두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은 말씀을 나누고 그럴 텐데 한 3주 정도를요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을 참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머니, 엄마, 왜 요즘에는 교회에 재밌는 일 없어? 왜 요즘에는 교회에 재밌는 일들 얘기를 안 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속상해할까봐, 여린 마음에 제가 속상해할까봐 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시더라고요. 그 시기가 이제 재정적으로나 물질로나 이제 환경적으로나 너무나도 가정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시기여서 상황적으로도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졌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요,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으로 정말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11조 온전히 하는 성도들 한 20명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모여야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3명밖에 교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17명 분량의 헌금도 잘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물론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미 헌금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적게 해오신 분들이 아니니까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1,000번째도 내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자꾸요, 이 담임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앞에 헌금은요 막 이런저런, 저도 처음 들어보는 헌금들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헌금들을 해가지고 헌금을요 8가지 이상, 8종류 이상을 매 주일마다 내야 된다고 딱 자꾸만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그래, 헌금 강조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딱 새벽기도 신앙이었어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른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을 새벽기도로 하고 수요일은 반드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셨는데 이분이요, 이제 새벽 예배를 어느 날 어머니가 딱 하시면요, 한 주에 6번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번만 문을 열고요, 나머진 날들은 뭐 바빠서 안 돼요, 뭐 학위 따느라고 안 돼요, 뭐 못 일어나서 안 돼요 이러면서 부모님은 딱 이렇게 4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요, 문이 늘 잠겨 있으면서 새벽기도에 여러 가지 못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새벽 재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교회 문을 자꾸만 닫아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도 그럼 수요 예배라도 이제 가보자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도 어느 날은 가족끼리 여행 갔어요, 어느 날은 가족끼리 뭐 어디 갔어요, 어느 날은 학위 따러 갔어요 이러면서 수요 예배도 공지가 없이 있었다 없었다 자꾸만,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예배만 가고 있다라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금 건강도 무너졌죠, 물질도 무너졌죠, 하나님이 전부인데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아무 곳에서도 없잖아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속상해서요,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주 정도가 흘렀나 봐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교회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출근하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어머니가요, 식탁에서 주섬주섬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펴면서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옛날 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빳빳하게 은행에서 새 지폐를 받고 와서 정말 한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그 신앙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미리 금요일에 바꿔온 빳빳한 지폐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정말 8가지의 봉지
봉투를 마련해서 하나하나 다시 펴가면서 봉투에 담고 거기에 기도 제목과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가족의 이름 석자를 써내려가고 있는, 제 눈으로 보면, 어린 제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 당시에도 파트 전도사였지만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 전도사님이 뭐가 이쁘다고 그 교회에 자꾸 11조를 내냐고, 차라리 다른 어려운 교회나 다른 잘하고 있는 교회에 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요 지그시 참 이렇게 올려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림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회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헌금도 교회도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절대 아니야 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막 멀미하시느라고 막 얼굴이 창백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교회 사랑 헌금 무슨 헌금 이러면서 8가지를요 봉투에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저 기도의 모습,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저절로 가랑 위에 옷이 젖어가듯이 그렇게 내 안에 믿음이 스며들 수 있었구나. 정말 눈물 뿌려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삶, 정말 힘든 삶이 오면 힘든 삶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기도의 기둥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이렇게 힘입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그 성경,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신앙이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지 않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그 신앙이요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어디 안 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젖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굳건한 줄기가 자녀들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멀지라도 우리 교회로 달려오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심겨져서요 우리가 정말 숫자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 해명교회가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그루터기 10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해명교회 가운데 든든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뿌렸던 기도의 줄기가, 신앙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이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정말 내 믿음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믿음이 정말 끊어지지 않고 내가 고인물이 아니라 정말 흘러가는 강과 같이 그 믿음의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는 우리 해명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해명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손해보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해명교회가 더욱더 교회학교와 청년과 청장년의 세대가 정말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의 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